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눈만 뜨면 얻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애쓰는 것이 과연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이를 악물고 가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를 악물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하십니까? 목사님이 대답해 줄까요? 그거야 당연히 잘 살기 위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 돈은 사람들에게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사람을 만족하게 못하는 거래. 어떻다고? 사람을 만족하게 못하는 거래. 돈이 최고인 줄 아는데 또 돈은 참 기쁨을 주지 못한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럴 줄 아는데 그 돈만 있으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우리는 돈을 안 가져봐서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 알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거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래. 참 기쁨도 못 준대. 배부르게도 못한대. 오히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따라가면 망한대. 그런데 돈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리고 막 우리를 다 근심을 많이 주게 한대. 배부르기도 못하고 행복하기도 못하고 만족하기도 못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벌써 갑부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우리는 갑부가 안 될 거니까 그렇게 갑부 되려고 살다 보면 살 때도 불행하고 갑부 되고 나서도 불행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돈 많은 부자 되는 게 더 땡기는걸요. 이러지 여러분은 속으로. 그 생각이 큰 병이란 말이에요. 어찌해야 좋을지 그 병든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시우한테 시우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한번 출근하면 1,000,000원 줄게 이런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고민이 되겠지.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날 한 번만 출근하고 그럼 11조 100만원 되고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900만원 쓰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어. 그래 한 번만 빠지자. 1,000,000원. 자는데도 막 꿈에도 나오는 게 1,000,000원 100만원 10개가 도저히 뭐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훨씬 낫겠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사장님이 주일 한 번 빠지면 1,000,000원 준다고 했는데 이때 갈등할 것도 없이 그래도 난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란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한이 맺혔어. 목사님도 어릴 때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형님도 가난 때문에 한이 맺혔어. 그래서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어서 목사님은 어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나깨나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 형님은 자나깨나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게 한이 맺힌 거예요. 이 유대인도 가난 때문에 한이 맺혀서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보석 가게를 하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 그렇게 해서 살만하게 됐는데 그러면 천년만년 살아야 되잖아. 살만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데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 목사님도 전에 전도사 때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 55살에 아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의사 돼가지고 한국 그 안암동 그 고대병원인가 암 전문 의사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죽겠다 와가지고 거기 있을 때 내가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 일주일에 한 달에 집에 있는 날이 얼마 안 됐대. 사업하느라고. 그래서 사업을 잘해갖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봤자 뭐해? 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온 가족들하고 정있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도 보석 가게를 하게 됐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중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평생 그놈의 돈 버느라고 쫓기고 맛있는 거 돈을 갖고 하면 즐기는 시간 이런 것도 없이 살았는 걸 보니까 살만하니까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 눈을 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는 여기 계십니다. 아들이 대답을 했대. 그랬더니 아들처럼 이놈아 너도 여기 있냐? 이래서 예 아버지 제 얼굴이 보입니까? 그래서 다시 숨을 몰아쉬는 거야. 네 동생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딸이 내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게 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다 이 아빠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숨을 몰아쉬면서 이러면서 소리쳤어. 그럼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단 말이냐? 돈을 벌어야지! 이러고 열받아서 죽었대. 이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마음 뺏기고 살면 돈이 사람을 갖고 놀다가 인생을 거지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돈 때문에 또 내일부터 염려하고 살 거잖아. 그런데 알기는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 말래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 하느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먼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구 위에 유일한 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그 기후와 그 지형적인 모든 조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불러내신 인물이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야곱을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당시 그 사업을 해서 그때 잘 되는 첨단 사업, 대박 나는 사업은 우상 제작하는 사업이었어.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전쟁이 많다 보니까 막 신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 이 우상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아버지 재산 상속도 받지 말고 사업이고 부모 형제고 다 포기하고 천리만길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정말 잘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고민이 많지. 뭐 가나안 땅으로 안 가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아버지의 큰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가?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갈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싶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안 가도 되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고민이 많았지만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열차도 없었어. 유일한 교통수단이 낙타야. 낙타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출발하던 고향이 어디예요? 금방 잊어버렸어. 갈대아 우르. 예.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여기까지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고향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를 않아지. 모든 것을 다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다 두고 떠나면 다시 올 수가 없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 1500km 이상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돌아서 영상 한번 볼까요? 지도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자, 저기 보면 이 갈대아 우르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를 쭉 올라가서 하나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금 땅이지. 가나안. 저기까지는 1500km가 되는데 길이 좋지 않아. 그래서 갔다 하면 올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멍청한 사람 같아. 저 말씀을 믿고 따라가. 주일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보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왜? 주일날 일하면 1000만 원 준다는데 등신. 그런데 주일날 1000만 원 버는 것이 예배 드리러 안 가고 1000만 원 버는 것이 좋은 줄 알지. 그게 쥐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 주택복권 당첨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 왜? 그거 됐으면 내가 여러분을 지금 못 만나지. 정선에 가서 그거 하고 있다가 또 빚내서 주택복권 계속 사고 있겠지. 당첨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당첨되는 순간 쥐약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을 그냥 죽이는 독이 된단 말이에요. 1000만 원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을까? 덩신이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재산이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 되고 복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다 잘 되고 복 받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다 잘 되고 복 받아.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왜 맨날 되는 게 없느냐? 이런 사람들 있지. 그건 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장난 거 수리하는 중이야. 고장난 거 수리할 게 많아. 고장난 그 자동차도 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너의 고장난 생각, 너의 병든 인격, 마귀적인 욕심과 못된 이기심, 세상에서 배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체질과 나쁜 습관들, 그걸 수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불고기를 담으려면 똥 묻은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지 그걸 담고 쓸 수가 있지. 똥이 묻어 있고 그 바퀴벌레가 있으면 거기에다 불고기를 담으면 그 먹을 수 있겠어? 다 버리는 거지. 세상에서 찌들어져 있는 이걸 하나님께서 좀 벗겨내고 설거지하는 시간이, 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거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브라함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그거 수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거 응답하시는데 40여 년 걸렸어. 여러분은 그렇게 안 걸리지. 김세성 집에 40년 걸리면 죽고 나서 응답받아. 근데 다행히 그때는 좀 오래 살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거 수리하시고 응답 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좀 응답 주시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지만 응답 줄 수가 없어. 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수리 안 된 상태에서 주면 대별이니까. 그래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기계도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몸도 병이 들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인격도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인격도 병이 들면 수술을 해야 돼. 뭘로? 신약 구약으로. 고장난 생각, 병든 인격, 꼬인 마음을 어떻게 수리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 안 가도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수리가 돼. 할렐루야. 어느 날 수리된 걸 자기 자신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부터 잘 되게 하셨느냐? 시험을 하셔서 테스트를 했어요. 수리가 잘 됐는지, 이게 제대로 지금 수리가 됐는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해도 축복해도 괜찮을지 시험했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창세기 22장 1절의 시험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제 시험이야. 참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사지선다형으로 찍으라 그러면 잘 찍겠는데, 아니 100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모스크 있는 황금돔 사원 아래에 있는 그 바위,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번제는 뭐냐?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뼈 마디마디마다 다 잘라내서 내장 꺼내고
이래갖고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어. 싹 그냥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 드리라는 거야. 자기 마누라 늙은 사라를 드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드릴 텐데 아이고 아들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야. 전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드리라고 하니까 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부인 사례한테 의논을 했으면은 사례가 당신이 노망이 들었냐 미쳤구나 절대 안 돼 이랬으면 절대 안 되지. 그런데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틀림없이 안 될 줄 알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또 금방 한 5분 안에 가는 데서 드리라 그러면 또 쉬워. 5분만 참으면 되니까 또 3일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거야. 이걸 3일이나 걸어가는 길이야. 3일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맞나 또 귀신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삭은 몇 살이냐, 10대 청소년이야. 우리 상현이처럼. 상현이 20대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이냐, 12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막 즐거웠을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갔을까? 3일 길을.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창백한 거예요. 그래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아들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울먹울먹 끓이면서, 이삭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를 드시고 싶단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삭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삭도 3일 길 오면서 느낌이 안 좋았지.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창백한 거야. 그런데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지. 상상도 못했지. 아니 내가 번제물이었어? 그래서 노망든 아버지를 지어받고 험한 욕을 하고 하늘을 째려보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에요. 이삭이 너무 슬프고 기막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예배드리는 믿음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삭이 대답한 거예요. 이삭도 울먹거리면서, 아빠 3일 길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빠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저를 번제로 드리세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의 손을 양처럼 묶었어. 마음 같아서는 얘가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도망도 안 가네. 이 노망든 영감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확 밀고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처럼. 그래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은 급소를 찌르는 전문가예요. 번제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양면 사이에나 목이라든가 가슴 급소가 있어. 여기 그냥 찔러 칼을 들고 그냥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더 급해지신 거야. 지금 그냥 두면 진짜 급소 찌르게 생겼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영상 한번 봐요. 저 상황이야. 그림으로 표시해 놨는데 두 손을 묶고 지금 급소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신 거야. 아브라함의 칼든 손이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근방에 있던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번제 시험에 같이 패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40년이 걸렸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염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기근에 시험 들고 걱정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별 그냥 일들을 다 했거든. 근데 저 때는 자식까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믿음이 되면은 육신적으로 잘 안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정도 믿음이 되면은 육신적으로 잘 돼도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신 약속대로 잘 되는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50여 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 왕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요담 왕이라 그랬지. 요담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르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면 안 될 것을 가르친 것이지. 왜? 아버지 요담이 성전 트라우마 때문에 성전에 가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성전 트라우마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 잘못된 예배를 자기 아버지가 드려서 혼이 났으면 자기는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성전에 가기를 싫어하니까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아버지가 성전에 가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예배를 배웁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된 것이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나? 다른 귀신 같은 것들이 앞다투어서 아하스의 왕의 마음에 가득 들어간 거예요. 역대하 28장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사람의 실패와 불행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와 세상과 우상과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고 잘 살고 사람답게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실패와 불행은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많은 재산과 놓기 싫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인격과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예배에 실패함으로 이방 우상신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면 안 될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인생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 뺏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잘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의 어둠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 뺏기면 안 될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또한 인생과 시간과 감정을 뺏기면 안 될 것에 뺏기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후회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가장 잘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서 놓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해